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읽어가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흐름이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거기에 다 이렇게 포커스하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로 향해 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하게 되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선언하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오시면서 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24장인 거예요. 이게 화요일쯤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네? 예,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때에 성전을 이렇게 나오는 중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할까? 왜 재앙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로마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다 무너뜨린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 성전에 대한 그 찬란함을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제자들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로 미혹하게 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기근과 지진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문으로 그대로 살펴보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보다 뭐의 시작이라고요? 산통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통의 시작이라. 여러분, 산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은 뭔가를 암시하는데, 그게 무슨 암시예요? 이 백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모가 산통을 겪은 후에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있듯이, 지금 이 재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 해보세요. 인내를 하라. 견디고 버텨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성도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 24장 펴놓고 계십니까? 성경 14절 가서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때에 그 자체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죽든지.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 주님 와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든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연장되며 연장될 때에 우리는 인내하지만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걸까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의 예표가 바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11장 31절만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어떤 다니엘서를 지금 이렇게 다 또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사건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마태복음에 말씀한 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냐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 무슨 예언이었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언제 나타났느냐?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뜻이에요. 명백히 나타난 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도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 로마가 더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 철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이렇게 복속되기 전에 자신에게 조금 더 충성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신을 만들고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돼지 피를 뿌린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까? 거룩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말은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불결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이 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AD 70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디도 장군, 다른 말로 티투스 장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1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이
피가 흐를 정도로.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여성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절에 가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합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유독 기독교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독 기독교만 그러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포용의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고 다른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큼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인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까지 좌우지하는 그 판단, 그 결정을 인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멸망당할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동성애의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서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를 냅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종호 장로님 유럽의 그런 교회적 현실들을 보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개혁교회가 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조금 지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개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양육 강식의 법칙들,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 모든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정신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정신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멸망에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2000년까지도 안 왔는데 뭐 일어날까? 지금 천지가 다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이거죠. 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뭐 변한 게 없는데 뭘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느냐?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면 오시긴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세적으로 살아가고 물질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아, 이 세상이 과연 멸망당할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이 과연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회개할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10절 가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이 세상의 종말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이냐. 그런데 한순간 산모에게 산고의 고통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처럼, 도둑이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갑작스럽게,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황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16절부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긴박하게 찾아오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에게 뭐 조금 중요하다는 물건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그곳을 뛰쳐나와야 되는데요,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급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래요. 왜 화가 있습니까? 임신하고 해서 뛸 수가 없어요. 임신하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젖 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자신도 도망치기 힘든데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도망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졸지에 황폐하는 거예요. 졸지에 황폐하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km면 1km, 그렇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런 날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걸 표현하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처럼 심각한 일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라가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나 영어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 뭐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인데요, 헬라어에는 앞에 것에 역하는, 반대되는 개념의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그 위기, 그 다급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라. 네. 그러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펴놓으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가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평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외쳐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도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 놓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왜 호흡이라고 하는가? 성경에 호흡이라고,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이 계속, 항상, 끊임없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취해 보세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리라. 내가 금요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그런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활동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지금 뜻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보여주세요. 많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도 깨닫질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놓고 하루는 좀 푹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몸이 참 지치고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겨서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겨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태클을 걸어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 어떤 위험스러운 요소가 생겨나느냐면, 정말 힘들잖아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갈구하게 되냐면 위로를 갈망하게 돼요. 위로. 예. 위로를 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믿음 지켜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나하나가 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원하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느냐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골방에서 여기에 선한 것이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뭔가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삶에서 막 지치고 힘들게 고단한 가운데 살고 오셨는데 교회에서도 더 희생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설교만 하면 막 죄 지었다고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막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그래서 꼭 이 아침에 그런 심각한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심판을 당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꼭 이 아침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좀 듣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평안하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붙들고 있어서 항상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망나니 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위로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람피는 남성들, 바람피는 남성들,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으면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위로받지 못하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바가지를 팍팍 긁고 오히려 막 못했다고 책망하고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좀 하라고 그리고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아무데나 가요. 아무데나.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위로를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멸망의 때를 참 선지자들이 예고할 때에도 그건 거짓말이다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네들에게는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죠. 절대 그 말 믿지 말아라. 한순간에 멸망당할 거다. 레위기 8장 11절 15절 보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당신들은 평강합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여러분,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줄어들지 않으면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 날수를 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멸망당한 것보다 더 큰 참상은 유대인의 내부에서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소요를 일으켜서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해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참담한 공경의 날들을 감하시고 단축시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요,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순간에 멸망시켜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가 줄어든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날수를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시편 1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까지,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경주하십시오.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싸우는 일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이 어떠한 일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곳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물질주의 현세주의적인 측면에서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재림의 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속여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세상이 타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환난과 심판의 때, 고통하는 이 말세의 때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